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는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너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큰 다른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웃사랑이 지속되면 어떤 또 결과가 나오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공동체라고 제가 이제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너의 이제 어떤 관계로 우리가 지속이 된다,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하고 너, 그러면 하면 나, 너, 나, 너, 나, 너로 하면 이제 우리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공동체라는 어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을 했다면 이제는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너무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제 개인적인 저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간증을 쭉 들어보시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뭐 각자 이제 생각할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성경 안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쭉 계속 해오고 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라는 문화가 익숙하고 그리고 제가 알게 모르게 그간 그냥 배웠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속에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2014년에 사업이라는 영역을 제가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세상 속에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살아보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그냥 고민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주제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너무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 두 영역에서 지내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과연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시는 게 무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끝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라는 이제 생각의 어떤 질문의 끝을 가게 돼서 그 질문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은 계신가였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다다르게 됐어요. 이제 그거서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과연 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신은 있다. 그러면 과연 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에 제가 어떤 답을 내렸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주신 그분의 어떤 이제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나 좀 제가 이렇게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말씀대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내용대로 해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이 성경은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자 그러면 나는 신의 존재를 성경대로 한번 내가 해보자. 성경대로 했을 때 성경대로 되면 적어도 이 성경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설을 세워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맨 처음 했던
제가 붙잡았던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었어요. 고린도 10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그러면은 나의 유익을 안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보아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딱 하고 제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제가 사업의 영역에서 이제 그렇게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서 내 유익을 안 구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 삶을 시작을 해서 성경대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성경대로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가면서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냐면 성경에서는 A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현실에서는 B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전에는 성경대로 해야겠다라는 별로 의식이 없고 그냥 내가 그동안 익숙한 대로 내가 그동안 그냥 배웠던 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면서 왜 성경에선 A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B지? 라는 이제 모습이 자꾸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뭔가? 과연 교회가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건물이 교회라고 저희가 이제 지칭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공동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지금 우리에게 교회는 그냥 무슨 교회,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다가 2020년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처음에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인지가 되어 있구나. 성경은 장소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런 어떤 차이점을 제가 알게 됐고요. 교회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현상적으로는 이 교회라고 말하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많은 프로그램, 어떤 많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되어져 가는 많은 것들을 너가 잘 참석하고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안에서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영역이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구분지은 어떤 교회 건물, 교회당 안에서의 행위가 중요하냐, 이 세상 속에서의 행위가 중요하냐라는 또 이제 고민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한 번도 너네끼리 모여 살고 너네끼리만 거기서 잘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틀리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은 교회 안의 영역이 아니고 세상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생활도 해봤고, 이 사업체에서 사장으로도 생활을 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직원이 되게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직원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바를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했잖아요. 전도사를 할 때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그게 뭐냐?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그렇게 알바한다고 그거 빠지면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알바는 쉬고
수련회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 직원이 저한테 사장님 제가 며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막 그래 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런 리액션이 아니라 제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얘 참 정말 책임감 없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구나 라는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야 그럼 과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항목 말고도 너무 많은 항목에서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알았고 느꼈고 제가 했던 행위들과 제가 세상에 나와서 이런 사장으로서 제가 느끼고 했던 것이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제 첫 번째, 아까는 이제 또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할 때는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로 오죠. 그러면 저희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헌신해라. 교회 일에 충성해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엄청 가르치죠. 그러니까 봉사를 막 합니다. 그럼 이제 봉사를 만약에 이제 안 왔어요. 만약에 제가 뭐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를 안 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시험 들었냐고. 당연히 성가대 해야 되는데 왜 성가대 안 왔지? 너 믿음이 떨어졌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레스토랑 사장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막 밤낮 없이 고생을 했어요. 주일날이 돼서 제가 사장이 된 첫 주일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지쳤던 내 삶에 그냥 위로가 받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제가 현타처럼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할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회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었죠? 교회 와서 또 일하세요 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또 저한테 충격으로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랑 제가 세상에서 사장 노릇을 할 때랑 내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 차이를 제가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막 끊임없이 제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계속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과연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가르쳤던가?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제가 본질적인 좀 이렇게 고민,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 끝에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공동체조차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냥 익숙했던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아니구나라는 답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가 다 틀린 거냐라고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게 정답이냐라고 물으면 정말 솔직하게 정답이라고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 안에서 찾은 그냥 저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지난 한 2년 반 동안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교회라는 어떤 이제 그 틀 안에서 저희 성도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앞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했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를 한번 묵상해보시고 이것도 저것도 누가 정답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저희가 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런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전도사를 하다가 사장을 하다가 2020년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저희 교회 이름이 브릿지 처치입니다. 그 브릿지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두 영역에서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는 이런 교회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운 명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건물을 짓지 말아야겠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이렇게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건물을 세우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제가 이제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일요일 날 일을 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꼭 굳이 예배당을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줄게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찾아가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저희한테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봉사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대로 헌신을 해라. 재능대로 봉사를 해라. 봉사를 하자. 예를 들면 제가 식당을 하고 있으면 식당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의사면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교회를 지을 일이 이제 없잖아요. 헌금으로. 그래서 제가 이 헌금으로는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재정을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재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흐르는 재정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교회의 어떤 이제 정체성이었고 제가 그 다음에 내린 이제 또 마음 먹었던 게 뭐였냐면 그래, 내가 이제 성경대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성경대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예배,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 예배를 하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배는 12명까지만 해야겠다. 그거 제가 이제 정했습니다. 왜 12명이냐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라고 나와서 12명으로 정했어요. 두 번째 제가 또 뭘 정했냐면 내가 이들과의 사역은 딱 3년만 해야겠다.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 성도들은 좀 당황을 다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딱 3년만 신앙생활을 같이 할 거예요. 3년 뒤에는 제가 여러분을 다 파송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을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지내시고 3년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훌쩍 하늘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뭘 주셨냐면 내가 너네한테 성령을 줄게. 그러고 그냥 확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3년만 여러분하고 예배를 할 거고 3년 뒤에 여러분을 다 파송할 거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3년이 아니고 이 3년 이후에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큰 조건 없고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예배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제 저희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한 명분은 성경의 이런 구절 때문이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제 마음에 주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지? 라고 현실적인 거를 제가 막 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나눠야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제가 현실적인 답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한 성도를 이제 A라는 이 성도를 제가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분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제가 뭐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 2가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안 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를 꼭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분과 관계된 어떤 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뭐 희생 아닌 희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A라는 분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가 되고 시작하니 이제 A라는 분이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저한테 B라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은혜야, 또 이제 B라는 사람이 또 자꾸 제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또 제가 B라는 사람한테도 또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C라는 사람을 또 주는 거예요. 그것도 C라는 사람한테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저희 성도들이 이제 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어갔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저랑은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이라고 말하는 어떤 물질적으로든 제가 시간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제가 희생과 헌신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당사자들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저희 성도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걸 보고,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누군가에게 보내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A와 B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둘이 갈등이 생기는 게 뭐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랑은 다 사이가 좋으니까 저를 떠날 수는 없는데, 이 둘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A와 B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 서로 예배를 드리기도 뭔가 되게 껄끄럽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은 그냥 한 명이 교회를 이제 떠나는데, 저희는 어떤 교회가 너무 이제 작은 그룹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떠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저하고 관계십이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사랑을 받은 그들이 그 사랑을 내가 쉽게 버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갈등 구조였던 이 관계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이제 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A라는 분은 이제 B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B도 A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또 더 지나니 이 A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저 B라는 사람하고는 아마 얼굴도 안 봤을 겁니다. 저는 저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 B가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너무 좋고 정말 내 동생 같고 정말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지나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는 저희 성도들의 입에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돈을 벌거나 뭐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저한테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또 오늘 저희 고백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저런 좋은 믿음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통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막 강요하거나 강압한 게 아닌데, 그냥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그들을 그냥 섬기고 사랑으로 품었더니 그들이 그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봤나 봤더니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니 그들이 같이 그걸 나누고 그 나눈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라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의 어떤 사역의 영역에서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사도행전 2장의 모습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성도 ABC 주변에,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변화를 모두 다 인지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달라졌다. 옛날에 안 그러더니. 근데 그 달라지는 과정에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공동체.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제 끝이냐? 제가 사실은 공동체가 이런 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도를 하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제가 한 거는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순종하고 간 건데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가족 공동체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끝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서 끝인가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12명. 그러니까 저의 이 한 공동체는 이제 최대 맥시멈이 12명이고 어떤 공동체는 뭐 2명, 3명 이제 여러 개 예배를 제가 했는데 12명이었고 제가 3년만 사역을 한다고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2년 반이 됐을 때 작년 저희가 12월을 기점으로 제가 이제는 여러분을 다 파송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마 정말 목사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그냥 뭐 나쁜 표현으로는 이렇게 버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뭐 어떻게 모임을 하시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죠. 3년만 저랑 사역하고 여러분을 흩겠다. 내가 여러분을 놨을 때 여러분이 다시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정말 드러날 겁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그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제가 이제 멈추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제가 소통을 합니다. 저희 성도들과.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뭐 많은 크리스찬 분들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보신 일일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3년이 딱 됐다고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일단 공식적으로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던 성도들이 한 3개월 지금 이제 모임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전쯤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들이 계속 제 밑에 있었다면 이들은 그냥 계속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목사님이 주시는 그냥 그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냥 그런 양의 모습으로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 어른의 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이 A라는 성도에게 맞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실 거고 이 성도는 그들을 또 사랑으로 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또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갈 겁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져 가는 그런 어떤 믿음, 대를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가 네 가족이냐라고 할 때 내가 핏줄로 난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을 내가 사랑으로 품을 때 믿음의 가족이 되고 믿음의 가족의 또 자녀가 성장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를 이어가는 믿음이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 저의 어떤 이제 그 목회의 간증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하고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 각자 다른 재능,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지극히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모든 지체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근데 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힘은 그냥 내 어떤 목적,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마음먹은 그 한 사람의 헌신에 또 그 사람이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띠를 띌 때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며 반드시 이해하고 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령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누구를 섬겨라. 희생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꼭 그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부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말하는 이런 이제 공동체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는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정말 어떤 집단군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살기도 하고 그냥 어떤 막 중심축이 돼서 굉장히 공동체화가 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나 이단에서 말하는 공동체나 그게 그거 같이 보이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이단하고 같을 수 없죠. 그럼 뭐가 다른가? 이단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그들이 공동체를 모여서 사는 것이 그들의 정말 기쁨과 행복이라기보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그 교주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이단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재산을 바친 이 사람이 어떤 정말 삶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아니라 그냥 결국은 그 돈이 다 교주의 어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구조는 이단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삶에서도 리더가 뭔가를 다 소유하는 구조는 성경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단은 위로 가죠, 돈이. 성경은 돈이 아래로 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높아지고 싶니? 낮아져야 돼. 너가 높아지고 싶으면 그들의 종이 돼야 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너희한테 간 거야.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와주셨어요.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겼더니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섬기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12명의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복음이 꺼지지 않고 그 생명력이 죽지 않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의 공동체가 됐죠. 그 공동체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의 희생과 섬김이
그 12명의 공동체가 120문도가 되어서 그 어떤 성령의 바람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이방 민족인 우리한테까지 흘러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내가 이해되는 선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따라가는 삶.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라가는 삶. 다 남들도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제 지난 목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공동체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그럼 또 경험되어지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공동체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어디 공동체에 속해 계시다면, 혹 여러분이 공동체의 리더로 계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